목사님께서 애정어린 기도로 오늘은 더욱더 마음에 와닿게 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인사를 또 해볼까요? 제가 또 마음속에 그려놓았던 거를 같이 고백하면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나는 다시 산다.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나는 다시 산다. 그러므로 이 얘기를 해석하면 우리가 어제의 나는 죽었으므로 오늘 한날은 덤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일의 죽음이 그 두려움이 조금은 덜할지 모르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죽노라. 그 죽음은 피상적이고 보기 좋게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그 죽음이 은혜인 것을 실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라고 믿고 감사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도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나는 다시 산다. 날마다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가 진도를 들어오거나 나갈 때 보면 이 진도대교가 쌍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차선 도로예요. 양방향으로 2차선씩. 가끔씩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땐 한 차선을 막아요. 또 어떨 때는 또 막았는데 행사도 아닌데 막아요. 왜 막을까? 보니까 기술자들이 기계를 가지고 크레인을 가지고 진단을 한 거죠. 이 다리가 괜찮은가? 어디 나사는 풀리지 않았는가? 페인트는 벗겨져 가지고 이 녹은 나지 않는가? 진단을 검진을 한다는 거죠. 검진. 그래서 온전한 정상적인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핀다는 거죠. 검사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1년에 2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홀짝으로. 그래서 피검사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내시경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하면서 건강한 상태를 진단해서 예방하고 미리 건강관리를 해가는 그런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진단이 나와요. 진단이 나오면 운동은 어떻게 했느냐, 흡연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짜게 먹느냐 달게 먹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진단을 해줘서 그 각 사람에게 맞는 좋은 습관과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서 개인에 따라서 처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몸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건강검진을 하고 예방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그런 관점이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습관대로 가면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하고 진단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가 또한 설계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모습이 보여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에게 느껴지는 그 인격과 성품과 믿음의 결단과 뜻을 정하는 삶이 참으로 부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대로 하던 대로의 은혜인데 거기에 또 하나 추가하자면 하던 대로의 은혜의 습관이다. 그래서 은혜로운 경건의 능력, 경건의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미래적으로 계획하고 의지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결심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단어 중심으로 한 단어 한 단어가 그 의미가 참 다가와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 본문이 꿈틀거려요. 그리고 한 단어가 내게로 다가와요. 그럴 때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또 영적인 교훈을 듣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읽으시다 보면 그 한 말씀에서 그 말씀이 놓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도 지난 왔을 때 새벽에 제가 또 설교했던 본문이고 그런데 이 10절이 놓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날치 계속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보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이란 인물은 아시는 대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기로,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1차로 끌려가요. 3차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 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나이가 15에서 17살, 10대예요. 그러니까 10대 정도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했던 그곳이 어떻게 됐는지, 성전의 기구와 물건들이 거룩한 성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바벨론의 그 신전으로 옮겨져서 비참한 상황에 갔는지. 그나마 다니엘은 나은 편이에요. 귀족 중에 뽑아가지고 뛰어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왕궁으로 데려가서 3년 동안 그 바벨론의 왕궁의 지식과 학문을 더했거든요. 그러나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비참한 노동의 현장으로 끌려가고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냐면 80이 넘은 거예요. 15세 포로로 끌려가서 80이 넘어가는 쯤, 그러니까 대략 65년이 흐른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점으로, 오늘 시점으로 다니엘 이 어른의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2650년 전의 인물이에요. 할아버지죠. 2650년 전의 인물이라는 거죠. 믿음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저기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혹여나 이 땅을 살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이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봐라. 진도 중앙교회에서 오늘 네 얘기한다. 다니엘 네 얘기해. 재밌죠? 이런 상상도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핵심은 주님이시지만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상황은 노년의 때 80이 넘어가는 이 다니엘인데 그에게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어떠한 신이든 사람이든지 그에게 간구하고 부탁을 하면, 기도를 하거나 부탁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리고 왕의 도장으로 쿵 찍어요. 왕의 도장으로 찍는다는 것은 왕 스스로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리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입니다. 왕의 어인이 찍혀서 어느 신에게나 기도를 하거나 어느 사람에게나 부탁을 하면 사자밥이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10절에서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적으로 다니엘이 가진 이 인격과 성품과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던 대로의 은혜의 습관을 우리도 교훈으로 삼아볼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먼저 욕심이 나서 그럽니다. 10절에서 보면 말씀을 쭉 계속 읽다 보면 그 단어 속에서 한 분이 그려져요. 다니엘의 삶에 기록한 이 한 단어 한 단어 속에서 누가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귀해서 좀 살펴볼게요. 어디가 그러냐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 알고도라는 단어예요. 알았다라는 거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사자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알고도 올라가,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누가 그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려지는 거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적으로 십자가를 보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알고도, 다니엘처럼 사자밥이 되어지는 걸 알고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비참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죽어가야 하는 자신을 알고도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러 걸어가시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죠.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 하루 3번씩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 몇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정말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 진정 그것이 이 잔이 지나가지 않거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곡히 3번 기도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다니엘도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의 3번의 기도를 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과 순교자적인 원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걸 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는 본론에서 보면 이 질문을 하나 먼저 던져봐요. 다니엘이 가졌던 그의 믿음,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사자밥이 될 것을 각오하고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였을까?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기에, 그가 뜻을 정하고 결심했던 그의 신앙이 무엇이기에 굳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굳이 열었을까?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창문 닫고 할 수도 있어요. 조용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뜻과 결심 안에서 알고도 창문을 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연다라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사자밥이 될 걸 알고 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다니엘은 금령에 찍힌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다니엘의 결심과 신앙이 80이 넘어간 이 다니엘에게 왜 그렇게까지 그러한 결정을 했을까? 속된 말로 저 같으면 기도를 하되 창문 안 열면 되거든요. 하나님 일단 살고 보죠. 저 기도했어요. 그러나 창문을 못 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다니엘이 그렇게 또 존경의 신앙의 인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포로 15세 때 끌려와서 타국의 바벨론에서 60년 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하던 대로 날마다 3번씩 방향이 있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다니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이 뭘까? 그게 이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의 열정이고 핵심이라는 거죠.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그의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요, 그의 마음과 영혼을 열었다는 의미도이기도 해요. 창문을 여는 행동은 예루살렘이 어느 곳이기에 다니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기에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비록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타향살이에 제살이 살건 그 나그네 삶을 살지만 그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다니엘의 마음에는 우리로 표현하면 식어지지 않는 영혼의 뜨거운 것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슴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였고 희생의 제사, 용서의 제사, 자유함에 있는 참 진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영혼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창문을 열어서 죽기까지 다짐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니엘이 그러한 믿음의 굳건한 결심과 결단을 희생적 자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식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죠. 한번 따라가 고백해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것을 설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슬퍼하고 애통한 마음이 있지만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더 기쁜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점검할 것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끓고 있는가? 나를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식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그 믿음들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연세가 들려가면서 치아가 하나둘 빠지고 흔들리듯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뜨겁게 첫사랑했던 그 사랑스러움이, 그 은혜로움이 흔들린다는 거죠.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음을 다잡고 내 안에 정말 꿈틀거리고 뜨겁게 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다시 참나무 타는 그 불구덩을 다시 지펴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저도 보니까 그래요. 식어져요. 식어집니다. 청년의 때에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제 나름대로는 뜨겁고 얼마나 날마다 기뻤는지.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이빨 하나 뽑히고 저래 흔들리면 식어진단 말이죠.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 식어진 마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15살부터 65년이 지난 80이 넘어가는 노인의 다니엘, 필생 동안 그가 식어지지 않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타협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새겼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묵상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초점과 마음을 둘 때 식어지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열고 그의 삶의 중심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다니엘이 오늘 제목처럼 하던 대로였어요. 하던 대로를 현대적인 우리의 표현으로 하니까 그게 뭐예요? 습관대로였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가 아니라 은혜로움 안에서 은혜로운 습관이었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가 일생 동안 자기 삶에서 뼈대 있는 습관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리고 그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 포로기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해방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을 약속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묵시적으로 아스로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와 이런 헬라 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깨달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였냐면 하던 대로의 은혜의 습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신앙의 인격의 성품의 자리로서 그가 평생도록 그렇게 가져왔던 신앙 때문에 있었다는 거죠. 하던 대로의 은혜, 하던 대로의 은혜. 다니엘은 그랬다는 겁니다. 또 그 앞에서 하던 대로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던 대로인데 전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자밥이 되기 전, 사자밥이 된다라는 이유가 없을 때 그때도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 기도했지만 전에 하던 대로 사자밥이 되는 것을 알고도 타협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이유를 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창문을 열고 습관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연마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보면 뜻을 정하고 결심했다라는 그 신앙이 참으로 귀하다.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더 봅니다. 그가 기도했던 장소가 어딜까요? 집이에요. 여기서 제가 좀 무너졌어요. 우리는 대개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데 우리를 한꺼풀 양파를 벗겨놓으면 가장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집이에요. 여기에서는 저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경건의 능력의 진정한 모습은 가정 안에서 있어지는 거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기도의 처소에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장소가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모임이 아니었어요. 집에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의 그 은혜의 습관은 가장 자연스러운 홀로 있는 그 시간, 가장 편안하고 가장 눈치를 보지 않고 가장 나에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영혼을 열고 기도하였더라.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죠.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당연히 중요하고요.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함께 하는 거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진정한 신앙은 홀로 있을 때다.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구원은 1인칭이에요. 구원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보기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은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되고 은혜 속에서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나서는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리 경건의 삶의 모습을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 나는 새로이 산다. 왜냐하면 어제의 나는 실패거든요. 어제의 나는 부끄럽거든요. 어제의 나를 보면 하던 대로의 그 은혜의 습관대로 경건하지 못했거든요. 이러한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제의 나는 죽어야 오늘 새롭게 그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마음의 결심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부끄러운 마음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23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중요하고요. 우리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관계성을 갖는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성품과 인격과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때는 이것을 흔드는 거죠. 타협하기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두 가지 전략을 펼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풍요와 안일함. 풍요로움과 안일함. 괜찮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은 괜찮아. 우리는 망하지 않아.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아. 그러나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너희는 망할 것이고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너희가 새로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눈물의 선지자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우리에게 사단이 그런 거죠. 풍요로움과 안일함을 준다는 거죠. 안락함을 준대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니까 이런 거예요. 역경은 1000명을 죽이지만 풍요와 안일함은 10,000명을 죽인다.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핍박을 통해서 지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진을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 또한 사단이 우리에게 흔드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보다 우리의 역경보다 우리의 시험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전에 하던 대로 이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돈이나 일이나 친구나 때로는 취미 생활이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것입니다. 취미란.
건강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내 삶에 무너지기는 올 수 있다. 그런 분별력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좀 더 적용점으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던 대로의 신앙, 하던 대로의 영적인 은혜의 습관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변화는 습관의 변화에서 온다. 우리가 정말 저도 고백하지만 나의 일생에 하루 24시간의 습관을 변화시켜 간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워요. 적어도 3주 이상은 꾸준하게 어떠한 습관의 변화를 위해서는 3주 이상의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몸에서 습득하기까지 3주 동안은 꾸준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며칠 하다, 1주 하다, 2주 하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아, 힘들다, 안 된다. 그러나 3주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이 아이에게 강가로 들어가서 갑자기 생각나서요. 7번 들어가서 강가에서 씻고 나오라는 거죠. 1번 들어갈 때도 2번 들어갈 때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7번째까지 여리고 성읍이 무너질 때에도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겠어요. 6번 돌 때까지 아무런 징조가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7번까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꾸준함 속에 있을 때 그 결과치가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변화는 습관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죠. 또 어떤 이는 이런 얘기를 했던 거 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형성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어두움이 물러가려면,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죠. 우리 삶의 시간 속에 경건의 은혜로운 그 하던 대로의 습관이 바람직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려면 좋은 습관들이 들어오면 그 좋은 습관들이 내 삶의 시간을 지배하면 이전에 나쁜 습관들이 물러갈 수 있다. 자연스러운 이치죠. 말씀 하나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39절부터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PPT를 보시면 같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서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말씀하셨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도 기도하라. 습관 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습관에 따라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PPT가 어떻게 꺼졌을까요? 그 다음 자료들도 중요한데 한번 좀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T가 있어야 설명이 되는데 없다면 또 없는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점검한다고 했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으면 피 속에 많은 정보가 있어요. 거기에 당은 어쩐지, 어떤 백혈구, 적혈구는 어쩐지, 빈혈은 어떤지, 뭐 이렇게 여러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하나하나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나의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예배 시간, 또 헌금 생활, 그리고 경건, 주님과의 그 고백하는 시간,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다. 한번 사인 표시해 주실래요? 위에 방송실 집사님? 방송실 계신가요? 예. 이걸 봐야 눈으로 보면 좀 더 쉬운데 이렇게 시각적인 것이 왜 중요하냐면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제가 20장을 복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젊으신 분들은 그 체크를 이게 보고 설명을 드려야 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나의 기도 시간, 그게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내가 나를 살펴보았을 때 나는 0에서 10점까지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자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5 정도 놓으면 나는 앞으로 한 6이나 7 정도 목표치를 가지고 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시간을 내어서 좀 더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그리고 나의 건강 체크까지도 다 들어있고요. 헌금 생활까지도 이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 수치화해서 좀 더 일이라도 높이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또 체크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말씀과 기도와 뭐 예배와 섬김과 봉사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굵직한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도 되게 그러실 것 같아요. 눈을 뜨는 순간 물을 찾나요? 핸드폰을 찾나요? 무엇을 찾나요? 눈을 뜨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눈을 뜨면 주님을 생각하자.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눈을 뜨면 주님이 생각나야 돼요. 눈을 감아도 누워 있어도 눈을 뜨면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혹여나 한 분이라도 눈을 떴는데 핸드폰이 먼저 찾아지고 눈을 떴는데 목이 마르면 드셔야죠. 물 드신 것을 뭐라 한 건 아니에요. 눈을 내 의식이 뜨여지는 순간 자동적 사고라고 그러죠. 무의식의 사고라고 그래요. 의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쩌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눈을 뜨면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시다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아직 그런 훈련이 안 되셨다면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핸드폰을 먼저 집었네. 내려놓고 주님, 뭐 대답이 없어도 이렇게 찾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주무실 때도 눕든지 앉았든지 어떤 형태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 마지막 빠이빠이 인사 정도는 하고 그냥 가볍게. 우리가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란 것은 무릎을 꿇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편안한 상태에서도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드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하던 대로의 경건의 은혜의 습관은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깊이 가면 하루 일과를 좀 더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과 중에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점검하면서 주님과 어떻게 내가 동행했는지 점검하기까지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시간 마치면 대다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본당에 들려서 5분이라도 앉았다 가는 것 어떨까요? 거창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패턴과 습관이 집으로 향하기보다 예배당에 먼저 와서 잠시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경건에 하던 대로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참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습관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 읽는 거 중요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좋은 말하는 거, 진실함, 인격의 삶을 사는 거 다 중요한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는 그것이 훈련되어지지 않고 의지적으로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것이 잘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이 옵니다. 그러나 실망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죽었다 일어서는 오뚜기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PPT가 안 돼서 아쉽습니다만 예화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까지 해볼까요? PPT는 없지만 곤돌매기라는 게 있대요. 곤돌매기. 저도 처음 사진에서 봤는데 어떤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곤돌매기를 어항에 넣어놓고 그 위상부 물 위에 이 정도 잠긴 데다가 투명의 유리막을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작은 물고기 먹잇감을 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곤돌매기가 먹잇감을 보고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잇감은 보이는데 이게 부딪히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내가 먹으려고 쫓아가 봤지만 저 먹이는 못 먹는 거야.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유리막을 싹 빼고 놔뒀더니 이 곤돌매기가 이전에 학습된 대로 습관대로 어떻게 해요?
그 먹이를 먹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그저께에 학습된 그 습관이, 어제에 학습된 그 습관이 오늘 유리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먹이는 내 거 아니야. 그림의 떡이야. 그래서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고 그 먹잇감에 돌아다녀도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곤돌매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습성이 있는 거죠. 이대로 아니라므로 괜찮아라고, 특별히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 시간이 가지 않는가. 이런 점에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곧 벌써 나락이 피더라고요. 올라와요. 그래서 가을이 지나고 추수가 끝나면 겨울쯤 반드시 미리 해놓은 게 있어요. 부지런한 농부들은 무엇을 해놔요? 쟁기를 해놔요. 논을 갈아엎어 놓는다는 거죠. 다음에 씨앗을 뿌리려면 준비 단계가 밭갈기, 농갈기예요. 밭을 한번 갈아엎어야 산소도 공급되고 딱딱하게 습관처럼 죽어버린 살껍질, 껍질처럼 피부처럼 그것을 한번 벗겨내듯이 밭갈이를 해야 다음 농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마음의 딱딱함도 늘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갈아엎는 것이 있을 때 검진하고 진단하고 새로운 목표치를 놓을 때에 우리가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정리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노래들을 하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제가 좀 불러보면 좋겠지만 못 부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를 우리가 응용해 보겠습니다. 답은요, 아멘 하면 조금 그러니까 그렇죠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답이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답을 보시면 100점이에요. 지금 성경 읽기 제일 좋은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라니까요. 답을, 장단을 좀 손뼉을 맞춰 보십시오. 제가 나이라고 편안하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성경 읽기 제일 좋은 나이 아닙니까? 지금 기도하기 제일 좋은 나이 아닙니까? 지금 하던 대로의 은혜의 습관을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결단해서 우리의 굳어진 강팍해진 습관을 은혜스럽게 다니엘처럼 변화시킬 아주 좋은 나이 아닙니까? 예, 그러한 고백처럼 부단히 우리도 힘써보는, 그래서 다니엘만큼은 아니지만 5점에서 6점 조금 더 나은 우리 스스로의 평가에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